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 강해 왕들의 이야기 그 110번째 시간이고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악한 왕 므낫세의 오랜 시간 동안 유다는 모든 거룩한 것들이 파괴되었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며 그리고 예배자들도 보이지 않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린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아몬 왕 또한 이 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본받을 게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본받아서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길, 그 악한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악한 길을 따라서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받들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신복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신하들이 아몬 왕을 죽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정말 아몬 왕이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런 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죽였는지, 아니면 권력 다툼 안에서 죽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몬 왕이 제거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백성들은 아몬 왕의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부터 이어져 왔던 우상 숭배의 땅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남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 왕조가 꺾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는지, 새로운 땅을 꿈꾸며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은 무엇을 계획했는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지, 일을 했었는지, 우리는 다 꿈과 목표가 있었지만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생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산업 현장에서 볼트를 조이고 있을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꿈꿔봤던 적이 없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온 먼지를 묻혀가면서 일을 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건 내 인생에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단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그림은 나한테 없었어요. 아주 조금 더 가자면 개척교회를 하기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감사했던 건요,
오늘 제가 함께 차에 타고 오면서 함께 이야기하던 그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부산에 어제는 출장을 갔었어요. 부산에서 출장에 가서 운전하는 동안 한 형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어느 순간 교회가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레파토리 중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정강훈 씨.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이단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잘 몰라서 그럴 텐데 그냥 큰 교회들, 그냥 목소리가 큰 교회들의 소리만 너무 들어서 그래요. 건강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성도님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소개해 줬어요. 오늘도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이런 질문을 또 어떤 분이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서는 다 저를 목사님이라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을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영빨 좋아가지고 당신은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뭐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거군요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러한 곳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던데요 하면서 그냥 평일날 막 욕하고 막 갑질하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니 그러면서 자기한테 농담조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다 회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일주일 동안 욕하고 막 온갖 나쁜 짓 하다가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얼마나 잘못된 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짓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던 성도들인지 아느냐. 막 길에 가면서 길거리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다. 그게 교회였다.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살짝 흘렸죠.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종교들 속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는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신이 있는가? 없지 않느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고 죽었다는 신,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예수를 이렇게 우리들이 부족해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게 해서 정말 죄송하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어떻게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요시야를 바라보며 깨닫게 된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요시야를 준비하셨고 암몬을 죽이시며 요시야가 왕이 되게 했어요. 자, 요시야가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요 8살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암몬 왕은 왕이 되었는데 2해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얘가 10대 때 애를 낳네요. 네.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네. 애 아빠들이에요 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시야가, 그러니까 8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암몬 왕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아몬 왕이 좀 더 오랫동안 다스렸다면, 그리고 그 밑에서 요시야가 8살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아빠 밑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더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어. 그렇게 요시야는 정말 이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15년을 더 살면서 그는 교만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빌미로 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유다를 멸망하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요시야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곁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왕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자, 8살이었는데 18년이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정도 되는 나이죠?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주님의 성전을 므낫세가 뭘로 바꿨어요? 우상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성전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7절에요.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 수제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성전이었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시야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알 수 없죠. 요시아가 왕이 됐던 것도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겠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예, 그러나 정말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공식이 있다고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받더라. 1,000번째 하니까 복을 받더라. 뭐 성경을 몇 독 하니까 아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시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은혜 안에서 요시아는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참 잘 되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이제 주게 합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이 헌금을 다 거둬들였거든요. 이 헌금이 어떻게든지 잘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품삯을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함께하니 정말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 정직한 사람들까지 함께 모였어요. 삥땅 치는 인간들이 없었습니다. 슈킹한다 그러죠.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이들은 정직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아멘.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원래는 어디에다 뒀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디에 두라고요? 언약궤 옆에 두라고 그랬어요. 자, 예전에는 복사본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쓴 게 그냥 양피지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뭐 요만한 성경책일까요? 종이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가 이렇게 성경책처럼 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이 종이질도 좋고 얇아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책 도둑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돌돌 말아가지고 담배에다가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양피지에다가 썼기 때문에 이것도 두껍고 거기다가 글도 쓰고 하니까 막 이만한 거예요. 그걸 다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모세가 쓴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을 바로 이 율법책이라 그러는데요. 율법책을 거기다 두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두기만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31장에 다시 말씀을 보면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회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율법책 5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책을 모두 다 백성들 앞에서 이걸 낭독하는 거예요. 언제? 7년에 한 번씩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 옆에 있고 7년마다 읽어줘야 할 이 율법책이 왜 성전 수리하는데 그 건물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추측을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지난 왕이 누구예요? 아몬 왕 그 전에 므낫세였죠. 므낫세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아마도 이 성경이 버려졌을 가능성 하나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버려질까 두려워서 숨겨뒀다라는 추측을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2번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브닝 교회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네, 그렇죠. 버려졌으면 상하거나 뭐 찢겨지거나 그랬겠죠. 근데 땅에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발견되지 못했을까요? 몇 년이 지났어요? 50년이 훨씬 훅 지나버렸습니다. 50년이 뭐예요? 지금 요시야 18년 때까지니까 뭐 더 60년이 더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묻어뒀던 사람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어느샌가 기억 속에 잊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시야를 선택하여서 이 요시야를 통하여 성전을 수리하게 하셨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왕위에 오른 사람은요, 이 율법책을 당연히 가까이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이에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그러니까 복사본이 여기에서는 만들어져요. 그리고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실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 아니 그 악한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도 사라졌고 왕위에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요시야가 받아들면서 이 말씀 앞에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때 요시아의 왕의 때에 살만했을까요? 므낫세 때에 살만했을까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도 거두어 드릴 수 있었고 수리를 할 만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주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당신이 편안하게 살든 좋은 차를 타든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소통하는 종교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교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주님의 진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버려진 율법책처럼 주의 말씀이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이번에 우리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플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요, 마치 이 말씀 오늘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이 어디예요? 성전 어딘가에 묻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하고 가까이 하지 않다가 교회에 묻혀 있는,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그거 한번 처음 열어본, 아니면 예전 같았으면 자동차 뒤에 꼭 거기 성경책 자리예요. 그 뒤에 거기 항상 놔두는, 거기에다가 딱 놔둬놓고, 요즘 SUV는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항상 거기가 성경책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파묻혀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물리적으로 그렇게 파묻힌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겼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주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크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은 욕하고 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갑질하고 사람들 핍박하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기도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유다의 어두운 시대처럼 말씀이 어딘가에 여러분 삶 속에서 파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발견된 바로 그때에 유다 땅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바로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읽을 수 없었던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발명된 인쇄술에 힘입어 성경을 하나씩 들고 있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복되게 될 것이라는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요시아가 발견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발견되었던 이 말씀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파묻혀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다시 이 말씀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 삶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찾아지게 하시고 읽히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숨겨져 왔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